주변에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어떤 분란 때문에, 또 분열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계명교회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47년 동안 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물론 문제는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47년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져서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자립을 넘어서 이젠 수많은 연약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바탕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50주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50년사도 만들어야 하고 50주년 때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인가?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 철산동 지역에 47년 전에 세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이렇게 여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또 헌신, 사랑, 나눔, 희생, 그런 것이 없다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향후 47년도 생각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 지향적인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47년 동안 달려왔던 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47년 동안의 역사를 귀하게 여겨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야, 우리 계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런 비전을 시간이 날 때마다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를 봤어요. 이렇게 교회 성장학자들이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느냐,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성숙되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비전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 그것이 명확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라파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구라파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리의리하게 멋진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건축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런 교회 모습들이. 그러나 현재는 커다란 예배당 안에 일부 어르신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서 이슬람에게 팔아요. 한국은 지금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잖아, 교회가. 여러분, 이단들에게 지금 많이 넘어가요. 한국에 큰 교회를 지었다가 이게 운영 자체가 안 돼가지고 막 이단들이 사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의 교회들은 이단보다도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해요. 또 술집에 팔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현재의 부흥에 취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우리 계명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사랑방이나 어떤 사역의 장에서도 우리 계명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이런 모습을 갖출 거야. 자꾸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명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의 교회 비전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가 47년 달려갈 때 이런 교회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지금의 이란이라 할 수 있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왕의 술관원. 고대 사회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그리 높은 직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맡고 있는 일이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직책 자체는 낮아요, 여러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신변을 여러분 다루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마디로 끝발 있는 직책이라 할 수 있죠. 왕의 술관원은 왕이 먹는 음료를 미리 맛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가 있었죠. 당시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을 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민주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뽑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왕은 여러분 항상 뭘 마실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 왕의 술관원이 왕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왕의 술관원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직급이 같은 공무원이라도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하기에 중요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아간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남유다로 돌아가지 못한 형편이었죠.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의 자유도 없었고 또 삶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었기에 바사 제국의 예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만은 상황이 달랐죠.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을 모시고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과 그 직계 가족들은 아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줘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선 동족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동족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형편을 물었다. 형편을 물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왕을 모시고 수상궁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급 정보를 접했을 거예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모국이었던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요, 어디로 여러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청와대로 들어가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다 들어가죠. 국정원에서 정보가 올라오든 경찰에서 정보가 올라오든 검찰에서 여러분 정보가 올라오든 군에서 정보가 올라오든 고급 정보는 다 청와대로 가는 것처럼 당시 여러분 황제가 살고 있었던 그 수상궁으로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남유다 지역도 당시 바사 제국의 통치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그곳에 출장을 다녀오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요, 이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먼저 느헤미야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그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의 형편을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처음 간절할 때와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 마음이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잊게 돼요. 어떤 여러분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당신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문제가 해결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편이 편안하게 되었고 무언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면 어려웠던 시절은 잊어버리기가 쉽죠.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수상국에 머물면서 이제 자신과 자신의 직계 가족들은요, 밥 먹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고급 정보들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구리 올척이척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적을 몰라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여러분 밥 먹고 잘 사니까 다 잊으려고 해요. 오히려 과거를 지울 수 있어요. 승진하려고. 자신이 여러분 유대인, 속국의 여러분 식민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들통나면 뭐 들통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 밝혀봤자 아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숨길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형편을 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형편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오래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새가족이나 초신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할 거야.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서로 여러분 돕다가도 이제 여러분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뭐 내가 섬기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가겠지. 여러분 본인의 관심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기울이고 형편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새가족 수료식 때 제가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여자분의 간증이었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화장실에서 여러분 이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잖아요. 근데 옆에 있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도 무조건 인사를 자기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원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잘 다녀요.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교회를 가봤대요. 가봤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박더라는 것이죠. 뭐 청년들도 와서 자기에게 화장실에서 인사하고, 화장실에서 인사를 하나 봐요.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보질 못하니까 인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뭐 좋게 보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좋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친절한 교회예요. 밝아요, 여러분. 밝아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반갑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새가족 이렇게 만나보면 새가족들을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배려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분발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도 사랑방에서도 새로운 성도들을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왜? 일이 되니까. 뭐 기왕 하는 거 마음 편하게 하자.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분들만 데리고 여러분 계속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어떤 사역에 들어가더라도 잘 여러분들 이렇게 융합될 수 있도록 이 기존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관심을 기울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동족의 그런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동족의 형편을 자신의 일로 여깁니다. 동족의 형편을 자신의 일로 여겼어요. 여러분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질문에 유다를 다녀온 그들은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고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야,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정말 비참한 유대의 상황을 느헤미야는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물을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관심을 기울이는 것, 형편을 묻는 것.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 이상이었어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금식 기도할까요? 여기 권사님들이 금식 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떨 때 금식 기도 주로 합니까? 내 자녀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나의 문제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 한 적이 있으세요? 교우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 한 적이 있으세요?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뭐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내일부터 일본을 가게 됐는데 일본 저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보통 금식 기도하면요 그냥 내 기도 제목들, 내 자녀, 내 손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들만 놓고 기도하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때요?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위기라는 상황을 들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넘어서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게 보통의 기도가 아니요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우들의 문제를 놓고 또 교회를 놓고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동족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족의 형편을 자신의 일로 여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어느 때 기울일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어떻게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랑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몇 년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가리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강도가 들었을 때 강도야 하시면 안 돼요. 불의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요. 강도야 한번 해보세요. 안 나와요.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도를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불의야. 다 나와요. 여러분들 개인주의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졌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죽어가도 도움을 함부로 줄 수도 없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계명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거든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는 지난 47년 동안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정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앞으로의 47년도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고 나서는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신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사랑을 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그 형편을 자신의 형편으로, 자신의 상황으로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계명교회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환히 밝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밤바다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등대. 여러분, 등대를 통해서 이 밤에도 배가 들어오죠. 항구로 들어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이 계명교회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계명교회 여러분 존재하는 한 이 교회는 지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47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47년뿐만 아니라 470년 동안도 존재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30년 후에 40년 후에 다 이 아이들이 주역일 텐데 우리 계명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주역일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막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도 바로 사랑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고 찬양하는 것도 사랑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사랑임을 깨닫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